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중에 하늘이랑 한영이 두 명의 친구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어색할까. 갈 때 집에 갈 때 한번 또 인사도 한번 해주고 우리 한영이가 한번 옆칸으로 한번 갈까요? 너 이쪽. 그렇지. 은수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보여. 한영이가 은수 가리고 있었어가지고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았나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과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9명이 접속하여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많은 친구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안전하고 또 조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다 지금 옆방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더 넓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쏟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2주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는데 박수 도현이만 치고 있어. 이럴 때 같이 박수 쳐야지 얘들아. 한영아 전도사님 결혼했어. 41살에 결혼했어. 엄청 그래 전도사님 41살이야 한영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전도사님하고 친한 동생이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했대요.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해가지고 9월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8월에 코로나가 엄청 막 이렇게 퍼지니까 어떻게 결혼 어떻게 해 말어 하다가 9월에 이렇게 3달을 연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12월 26일 날 성탄절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결혼을 하겠다고 3달 연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8월에 이제 9월에 결혼하기로 한 게 8월에 코로나가 엄청 퍼졌다고 결혼식을 연기했더니 8월에 그 엄청 퍼지던 그런 사람들이 9월, 10월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지. 안정화됐죠. 그리고 12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결혼식을 또 하냐 마냐 또 연기하냐 이렇게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스크 끼고 한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도 마스크를 끼고 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주례와 신랑 신부까지 다 합쳐가지고 딱 49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 빼고는 주례 선생님까지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식 사진도 이렇게 딱 찍는데 신랑 신부 빼고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고 오묘하고 재미있는 일이죠. 한 15년, 20년 뒤에 전우사님 자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엄마, 아빠, 왜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물어볼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마스크를 끼는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스크 끼는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또한 다 추억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라도 우리가 또 결혼식 전사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더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스크를 끼고 옆방에 선생님들도 가시고 거리를 두고 또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힘써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또한 5년 후 10년 후에 이때를 추억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하고 또 고백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 그 믿음의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온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윤아 자리가 많은데 현수 옆에 딱 앉는 거 보면 현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재윤이가. 그런데 한 칸만 이렇게 뒤로 가 뒤로. 옆 딱 가면 앞으로 오면 도연이가 또 있으니까 재윤아 그렇지. 자 고마워요. 자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짓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것의 소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나요?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아니면 나랑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없습니까? 네. 애완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알 거예요.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애완동물을 소중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요, 그것의 소유권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너는 사자, 너는 기린, 너는 호랑이, 코끼리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지켜야 될 명령이 있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산 중앙의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저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먹어라.
또 저것을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먼저 그것을 먹고 아담이 왔을 때 그 실과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아니, 그 과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우리 집에서 만약에 그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이거 너 먹지 마라, 아빠 드셔야 되니까, 사과 먹지 마, 하나 남았으니까 했는데, 그런데 그거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현수가 먹으면 어떻게 돼? 아, 먹었어? 하고 조금 혼나는 거지.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잖아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그 과실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냐?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와는 임신하는, 또 출산하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이며, 아담은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리고 또 최초의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영아, 야구 좋아해? 아, 싫어해? 우리 공놀이를 할 수 있죠. 공놀이를 하다가 앞에 있는 슈퍼에 유리창 깨버린 거예요. 유리창 깼더니, 아, 이제 어떡하나, 유리창 깨서 큰일 났다. 이제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 슈퍼 앞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 아저씨한테 걸리면 내가 막 진짜 막 10만 원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아저씨가 나를 막 위협할 수도 있어. 무서운 마음으로 그 슈퍼를 삥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나를 막 혼낼 줄 알았는데 생긋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한영아,
괜찮아. 너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유리창 새로 끼워주셨어. 그럼 한영이는 그것을 피해 다녔던 그 3일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아, 난 3일 동안 내가 벌벌 떨면서 삥 돌아다녔는데 엄마가 벌써 3일 전에 그 가게 유리창을 새 걸로 끼워주셨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가게 앞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이제 그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가까이 소통할 수 없을 때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것들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죄를 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냐?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씩만 이야기해봐. 재윤이가 생각하는 죄는 뭐야? 뭘 어겨? 자, 보통 우리 뭐 도둑질, 거짓말, 또 뭐 있지, 재윤아? 법을 어기는 것, 또 뭐가 있을까, 한영아? 살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볼 때 다 착한 친구들이고 여기서 도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다 정말 괜찮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쵸? 재윤이는 아마 전도사님 만나고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왜 이렇게 3초 뒤에 대답을 왜?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도둑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거짓말 배운 적 있어요? 거짓말 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한영아, 잘해요, 못해? 엄청 잘해요. 전사님은요, 거짓말하는 법, 그 다음에 무슨 뭐 죄 짓는 법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는데,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러한 것들이 떠올라서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것을 떠올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착한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어때요?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맘대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관역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관역이라는 것을 화살을 쏘잖아요. 그 화살을 쏠 때 우리가 목표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화살을 쏘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화살을 쐈을 때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관역이 벗어났다. 그게 죄의 원어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해 두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내버려두면 제가 그 망하는 곳으로 죄악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즉시 우리가 다 죄 안 짓고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에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죠. 도현이는 언제야? 강빈은 혹시 언제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우리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교회 다니면서 스르르 스며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인지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싸웠던 싸움을 우리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러한 마음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타 조율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악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악기를 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뭐 피아노는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뭐 조율하고 그러지만 기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때요? 조율을 연주하기 전에 매번 바로 해줘야 돼요. 이 기타라는 게 장력 때문에 줄이 띵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를 오래 쓰다 보면 이 기타가 약해져가지고 줄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막 아까 원하는 그 소리를 안 내게 이 기타가 막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전도사님은 예전에 2만 원 내고 조율기라는 걸 사가지고 그 전에 사람들은 피아노 띵띵 치고 막 이렇게 맞췄는데 전도사님은 들어도 이게 같은 음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 근데 조율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조율기를 이렇게 딱 켜놓고 기타 줄을 띵 하면 이 화살표가 띵 하다가 가운데로 딱 오면 점점 소리가 중심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원 주고 따로 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에 조율기 어플이 나온 거야. 대박. 그래서 그 조율기 어플을 그냥 켜놓고 띵띵띵띵띵띵 하면 이 음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정확한 음을 맞춰야 정확한 그 연주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떻게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는지 이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조율하고 다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부족해. 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난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또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새벽 예배에 매일매일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사님은 요즘 매일 성경이라고 그거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사님은 아침에 너무 피곤했는데 전사님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 그분께서 아침에 큐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경책 딱 펴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 매일매일 보면서 아침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곳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가 내버려두면 저의 생각대로 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한영아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놀고 싶잖아. 그런데 있잖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고 싶다고 마음이 들고요. 결정하고 공부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들을 준비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는 공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좋은 성과 내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재현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한다며 마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며. 아니야?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요 죄악 가운데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그 습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막 그냥 죄 짓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죄 지어도요 그것에 민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얀 티를 입고 짜장면 먹으면 하나만 탁 튀어도 이게 뭐야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은색 티셔츠 입고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튀는 것이 아니라 왕창 튀어도 뭐 잘 보이지도 않네. 그냥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검은 티 빨지도 않고 계속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중에 소개팅 나갔을 때 여자애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네 옷에서 짜장면 냄새나.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내 옷에서 그런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이고 우리가 흰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짜장면 좀만 튀어도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그 죄악에 민감해지고 바로바로 또 회개하고 그 죄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모든 막 그 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대속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만드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월화수목금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